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귀하신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성도님들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올 한 해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성도님들 올 한 해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새해가 들었으니 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2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저를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작.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적 상황과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작년 초가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계속 묵상하며 기도했고, 지난 11월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2022년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계속 주냐면, 그래, 이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밖에 없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상과 코로나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재창조되어야 해.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공감하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 주의 은혜, 성령의 역사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자, 이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 상관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의롭게 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 표를 붙들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면요, 2월부터 매주일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 책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론, 건강한 성도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교회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66권, 책별로 이 시대에 각각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과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이제 나누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시대적 사명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신앙.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지 기대가 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책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커요. 성도님들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기대를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거예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요, 그저 말씀과 기도로 진실하게 2022년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 한 해에 끝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상고한다는 의미에서 목표 성경 구절도 창세기 처음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로 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무엇인가요? 태와 맨입니다. 창조 태초에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이 나지요. 첫 글자는 태, 마지막 글자는 맨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기독교 서적 출판사 가운데 태맨 출판사라고 있었고요. 제가 심심해서 태맨이라는 걸 검색해 보니까요, 태맨의 이름을 가진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성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데, 그 창조가 마지막 창조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물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각자 심판에 따라 양과 염소로 나뉘어 천국과 지옥으로 들여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끝입니다. 시작은 창조,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작은 창조, 마지막은 심판. 그리고 그 중간에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선지자들, 예수님, 12제자, 바울, 그리고 고대 교부들, 루터와 칼빈 같은 중세 종교 개혁자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등을 이끌었던 역사적 고대 인물들, 우리나라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 지금의 한국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왜 제가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 창조와 완성,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심판, 그 사이를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이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심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와 심판 사이에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이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한 해 동안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성장, 교회 학교의 부흥은요 2순위이고요 1순위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이 1순위가 이루어져야 교회 학교와 교회 부흥과 성장 2순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성장은요 반드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가요? 최근 한 신학교 교수님이 쓴 칼럼을 봤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쇠퇴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기를 20세기 초 유럽 기독교 인구 중, 유럽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 인구는 70%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지나 20세기 말 20%대로 줄었고 지금은 유럽 전체 인구의 5%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70%에서 5%로 줄어든 것입니다.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의 감소. 다시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의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본질, 아드 폰테스 들으셨죠? 작년에 제가 아드 폰테스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아드 폰테스, 본질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그 복음 속에서 요구되는 사랑, 긍휼, 자비, 의로움, 거룩 등을 삶과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성도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의 전철을 지금 한국 교회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교회가 성경적인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복음과 말씀의 삶, 일상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한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와 한 성도가 그 성경적인 본질로 우뚝 섰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통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같이 성경적인 본질을 붙드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도구,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탐욕과 음란하게 되는 것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면은요,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유럽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중요한 심각성의 이 공감대를 이 시간 형성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목회자와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이라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고 사회를 보면은요, 정말 텔레비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기사가 일부 예배 끝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요, 광고 안 할 겁니다. 그냥 드리고 가는 거지.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런 광고 안 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거짓되고 난무하고 우상과 뭐가 우상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 세상이 뒤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표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표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키우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주님의 희망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의 희망이다. 이런 영적인 마인드, 영적인 스케일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복음의 순수성,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순수성과 거룩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한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치의 창조를 붙들고
말씀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순수성을 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정수를 흘려보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순수하고 거룩해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독교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이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살리는 기능, 성도를 살리는 기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2022년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을 살리는 길입니다.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본질의 가치를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들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고민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강단해 주셨는데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살지? 저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1차원에서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웃에게 다차원으로 입체적으로 실천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듣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행함 없는 죽음 믿음 때문에, 바리새적인 신앙 때문에, 세속에 물든 성도들의 가치관 때문에, 믿음과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성은 기독교의 가치,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말씀의 본질,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성도는 악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돌밭에 있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끝나버립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성도는 말씀은 잘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보므로 귀로 들음으로 복되도다 하셨는데 눈과 귀에서 끝나버립니다. 성도님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성도는 넘어집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이 살고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은혜가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때가 묻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고 스펙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목표와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물질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쾌락이 목표로 인생에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쾌락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며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평생 살았을 때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결코 망함이 없는 거예요.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성경을 붙잡지 않는 성도가 가장 참혹한 성도요, 불행한 성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2년 이 표를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일이에요.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행함과 실천으로 교회 비전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 표를 외쳐볼까요?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작.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큰 부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희망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을 희망한다면, 우리의 교회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나부터 말씀대로 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사십시오. 본질을 붙잡는 교회,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수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이 꼭 올 한해 이루어지는 소망의 기도를 품고 날마다 승리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